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서요.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계속 교회의 본질,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모이고 만일라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당, 이 장소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이 장소는 교회의 모임을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교회답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눴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인 거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교회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팔복이 나와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되는 그 팔복 말씀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5, 6,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이른바 산까지는 아니고 언덕 그쯤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나누셨던 그 말씀을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모아놓은 게 아니라 나름은 질서를 갖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모아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팔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야 이어지는 내용을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팔복이 뭐예요? 팔복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은 기본적으로 아닌 팔복은 이게 아니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 욕심, 물질의 부유함이든 명성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또 안전과 장수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비결 그런 거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거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받는 8가지 비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팔복은. 그럼 팔복은 뭐냐? 8가지 복된 사람들 이미 복 받았어. 복된 삶을 살고 있어. 그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복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8가지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걸 누리고 있어. 이러이러한 마음의 상태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 아니고. 그 복 받는 사람들의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유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만들고
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다.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들이 복된 이유는 복을 받는 복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주님의 의로운 옷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이 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으면서 또 무너진 화평을 샬롬이 무너진 곳에 샬롬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말하는데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 정확하게 말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그 빛과 소금으로서 그 맛과 빛을 세상에 드러내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 다시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아니죠. 14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아니죠.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까 그 소금과 빛됨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13절에 세상의 소금,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는 둘 다 세상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개 다른 말이에요.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앞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는 뭐 영어로 보면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는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죠. 영어로 보면 달라요. 영어만 다를까요? 원문에도 달라요. 원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도 보면 13절에 세상의 소금할 때 그 세상은 땅을 뜻하는 개라는 말을 쓰였고요. 14절에 세상의 빛의 이 세상은 우주, 세상, 전체를 뜻하는 코스모라는 말이 쓰였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13절에 세상의 소금은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의 땅의 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조금 더 명확하죠. The salt of the earth니까 땅의 소금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소금을 얻는 방식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소금은 땅에서 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러워.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금은 어디서 소금밭이 뭐예요? 염전이잖아요, 염전. 이 염전의 원료가 뭐예요? 바닷물이잖아요, 바닷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한반도에 계셨으면 너희는 바다의 소금이니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채취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바닷물로 해서 그걸 말리고 정제해서 소금을 얻어내는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금을 얻지 않았어요. 지중해 아마 그쪽 지중해 그 연안이 그렇게 소금을 만들기에 좋은 그런 지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들기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암염이라고 해요. 바위 속에 소금기가 들어있어요. 그럼 걔를 어떻게 할까요? 캐내. 그래서 그 덩어리째 쓰는 거예요. 조금 갈아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먹기는 힘들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덩에 땅에서 캐내서 그거를 소금으로 쓰니까 땅의 소금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비유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땅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소금인 너희가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소금기가 있어. 짠맛이 있어. 짠맛을 지닌 채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14절에 세상의 빛은 코스모의 빛, 우주의 빛이에요. 땅의 것에서 채취했던 우주는 지구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지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 훨씬 더 큰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보면 빛의 광원이라고 하면 빛의 소스가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도 뭐 등이 있고 또 바깥에 맑은 때 나가보면 태양이 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광원이에요. 광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은 가장 근원적인 빛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할 때 하시는 그 빛. 광원이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해와 달은 이후에 만들어져요. 창조되는 걸로 보여요.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광원을 하나하나의 낱개의 광원을 말씀하시기 전에 빛을 먼저 있게 하셨어요. 근원적인 하나님께 속한 빛.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보면서 소금과 빛을 구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금. 소금은 언제 쓸모가 있어요? 소금 자체가 뭔가 쓸모가 있나요? 없어. 소금은 어딘가 들어가야 돼. 국물에 들어가든 뭐 고기 위에 뿌리든 뭐 이렇게 뿌리든 어떻게든 뭔가 어딘가에 들어가야 애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가야 음식의 맛을 내고 또 방부제로도 쓰잖아요. 간 맞추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썩지 말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넣어야 돼. 흡수를 시켜야 돼요. 소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소독할 때도 쓰죠. 근데 소금물로 소독하면 너무 괴로워요. 너무 아파. 가끔 이렇게 목이 아파가지고 소금물로 각을 하면 염도가 너무 세면 오히려 상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소금 자체로 안 되고 그게 무언가 들어가고 거기에 작용돼야지 쓸모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소금이 녹아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땅을 딛고 땅의 세상 가운데 속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동떨어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그 짠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빛은요. 어딘가에 들어가서 감춰져 있으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말 아래 두지 않는. 이 말은 달리는 말 아니에요. 이 말하는 말도 아니에요. 옛날 분들은 알죠. 이거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말돼 그런 데다 이렇게 곡식 담아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대박 같은 그게 말이란 말이에요. 좀 큰 놈이 말이에요. 되보다 커요 말이 그죠? 서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커요. 그 말은 이 용기인데 거기다 이렇게 덮어서 덮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 올려서 전체를 비출 수 있는 데다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기는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다 들여다보는 곳에서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소금의 제일 우선되는 기능이 뭐예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뭐예요? 이렇게 해서 간을 맞추잖아요. 음식이 간을 맞추는 거예요. 맛있게 만드는 용도가 있어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패를 막고 또 상처를 소독해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용도로도 썼어요. 어떤 용도에 썼느냐? 무언가를 거룩하게 하는 제의적인 용도로 제사장이 쓴 경우가 있어요. 제물에다가 그것들을 섞기도 하고, 소재나 그런 것들일 때 곡식에다 섞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만들 때도, 향유를 만들 때도 소금을 섞기도 했어요. 왜? 그걸 거룩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 소금물이 음식물에 들어가요. 아까도 마침 녹아요. 없어요. 형체가 없어져. 그리스도인이 우리로서 이걸 비유로 얘기하자면 나 자신의 막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됨은, 나의 육신의 무언가는 사라지고 짠맛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것만 나타나게 하는 것. 나는 녹아지고 짠 맛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땅의 소금으로서 땅 속에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짠맛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주님만 드러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금으로서의 삶이에요.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처럼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뭔가를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썩지 않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면 세상이 부패하지 않아요. 세상이 썩지 않아. 근데 그 부패한 세상 속에,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살려면, 거룩하게 살려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쉬워요. 세상을 거스르는 거니까. 세상이 몰려가는 그 시류를 거슬려야 돼요. 세상을 거슬려야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움을, 그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과 나의 뭔가 명예와 그런 걸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보고 다 녹아져서 세상 가운데서 소금을 드러내는 것. 소금을 드러내는 것. 강민아, 알았지? 소금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 알았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소금으로 지킬 때 우리를 어려워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흘려보내지만 거룩함을 붙들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악을 범할 수 없고 마음 놓고 부패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어렵게 왜 넌 분위기 흐리냐? 왜 그렇게 하냐? 남들 다 하는데 너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침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 삶인 거예요. 어렵겠죠. 부딪히고 불편하게 하고 분위기 어렵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고 우리는 세상에 부르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감수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의 온몸을 녹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없어. 안 짠 소금 먹어보신 적 있어요? 안 짠 소금, 짠맛이 하나도 없는 소금. 덜 짠 소금은 먹어봤을 거예요. 죽염 같은 건 덜 짜요. 안 짠 게 아니라 덜 짜. 짜긴 짜죠. 근데 원래 한 스푼 넣어야 될 거 한 스푼 넣으면 이거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런 느낌이 나요. 하지만 짜졌죠. 안 닿았을 때보다 짜졌어요. 네. 짜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금은 짜.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는 안 짠 소금이 있어요. 원래 소금이었는데 안 짜진 소금이 있었어. 왜? 아까도 말했지만 얘네 암염이라니까. 소금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금기를 띠고 있는 돌덩어리, 부스러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를 분리시킬 기술이 없었어. 그러니까 소금기를, 짠기를 띠고 있는 돌부스러기를 갖고 있었던, 이게 소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습기를 먹어, 물기를 먹어. 그럼 얘가 소금기가 녹아, 빠져. 그럼 남은 건 뭐? 그냥 돌부스러기예요, 돌부스러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부스러기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길가에 버려지는 거예요. 밖에 버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까. 우리가 짠맛을 잃는다는 건 뭘까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룩함이 뭐라고?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짠맛을 잃는다는 건 더 이상 구별되지 않아. 똑같아. 세상 사는 놈이나 하나님 안다고 하는 놈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똑같아. 똑같은 걸 쫓아가. 똑같은 걸 말해. 부자 되고 싶어하고 명예로워지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 가고 싶어하고 하나라도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거 너무너무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고 지는 거 싫고 남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받고 그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죠. 뭐가 달라? 소금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기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세상과 똑같은 걸 쫓아가고 그냥 단지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 그게 맛 잃은 소금인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늘고 협착한 길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 길 안 가고 몰라 이 길 너무 불편하고 힘들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크고 넓은 길, 나 그 멸망의 길 따라갈래. 네, 그게 맛을 잃은 소금인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 그런 건 몰라.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는데 하나님 나라, 몰라. 그런 건 굳이. 그냥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그냥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맛 잃은 소금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소금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근데 엄밀히 따져서 말하자면 빛 자체는 아니에요. 제자들은. 참 빛은 누굴까요? 진짜 빛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고 참되신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어. 어둠 가운데 있었더니 빛이 발하지도 못하고 비추지도 못했어. 왜?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를 주께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주 안으로.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로 옮기셨어. 그때 빛이 된대요. 왜? 우리는 빛 자체가 없는데 빛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그 빛을 비추는 거야. 반사시키는 거야.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야.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저거를 따지자면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달인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비춰요. 근데 밤에 화나잖아요. 왜? 햇빛이 태양이 그 달을 때리고 그 달에 비춰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빛을 비춰야 돼. 빛의 특성, 아까 소금의 특성은 짜기야 하고 또 뭐 소독도 하고 썩지 않게 부패를 막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빛의 특성은 뭐예요? 빛은 어둠의 빛을 비춰. 어둠의 빛을 비추면 뭐예요? 잘 보게 해. 빛의 특성은 잘 보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빛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빛이 하나도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희끄무리하게라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빛이 하나도 없으면 안 보여. 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빛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해요. 두 가지를 보이게 하세요. 하나는 부정적인 거, 하나는 긍정적인 걸 보이게 하세요. 부정적인 거 뭐 어떤 거 보세요? 죄와 허물을 비춰요. 부패와 부정을 보이게 하세요. 고통과 어려움을 보게 하세요. 또 반대로 긍정적인 것들을 비추시기도 해요. 피조물에다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세요. 또 내 옆사람 안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빛이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못 봐. 이 아름다운 광채들을 못 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못 봐. 다 그냥 어둡게 보이는 거야.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죄도 보이고 또 아름다움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예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어디다 숨겨두면 안 돼. 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 나는 빛의 자녀니까 드러내야 돼. 뭐 숨기면서 예수 믿는 거 숨기면서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자녀야, 예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울이 있어. 우리도 조금 어둡다라는 지금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여기 전구가 들어있는데 전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구 들어있는 데가 이렇게 알루미늄인지 뭔지 금속으로 돼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반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게 더러워지면, 이 전구가 들어있는 전등 칩이 더러워지면 어두워져.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해. 똑같은 전구인데 더러워지니까, 여기가 반사판이 더러워지니까 그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가 거울이 더러워졌어. 너무 더러워졌어. 아예 빛을 비추지 못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추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겠죠. 깨끗하게 씻어내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과 또 죄와 또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또 죄에 합당한 책임을 또 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세요. 그럼 우리는 빛을 다시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고 하면서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면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너희 빛이라는 게 착한 행실과 관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볼 때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빛을 비추는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선함이 나타나도록 착함이 나타나도록 그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비추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어두움과 부정함과 죄가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건 우리 자꾸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져. 그럼 뭐가 보일까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과 아픔과 고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있는 어둠과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한다. 보면 뭐해? 기도해야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도록 생명이 임하도록 기도해야죠.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그렇게 그 빛과 그 짠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그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그할 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맛이른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등경에 올려져야 되는 빛인데 그릇에 감춰지거나 그 거울이 더러워져 버린 그런 등불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지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짠맛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다를 바 없이 세상 사람들은 아등바등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나도 더 얻어보려고 썩어질 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거울로서 주의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의 삶에 덕지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죄로, 아버지 불순종으로, 세상의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덕지 더러워졌다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날 어디다 두시던지 내 일상에서 나 부르신 그곳에서 내 삶을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짠맛을 드러내는 자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로, 그렇게 소금처럼 이 땅의 부패와 부정을 아버지 막고 썩어지는 세상을 막고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짠맛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을 드러내며 아버지, 이 썩어진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얼버무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익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나의 안전함과 나의 성공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보장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의 그 소금을 드러내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드러내며 거룩과 정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감추어진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부정함과 더러움을 나타내고, 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그 주의 빛을 비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해서 아버지 그 가능성을, 그 영광을 알지 못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과 가능성을 비춰주는 자로 그렇게 주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빛이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소금으로,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비추는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거룩한 존재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짠맛을 잃어버린 돌부스러기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것, 그것 움켜잡으려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그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주의 성품과 주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주님의 그 온유함과 그 긍휼함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좀처럼 보지 아니하였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자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주의 마음으로 그곳에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